시내산에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언약이 뭐죠? 언약. 쉽게 답을 하면 약속. 뭐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죠? 언약의 책이죠. 약속이죠. 약속. 우리 믿자면 아멘이 뭐예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아멘.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 아멘은 예수님 이름이죠. 그죠? 이름. 아멘이시요. 그 아멘의 뜻이 뭐죠?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예다 뜻입니다. 예다.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만 있느니라. 예만 있느니라.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저 같은 여인에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임했다. 약속을 주었다. 내가 메시아를 임신하겠다. 어찌 가능합니까? 천년 때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예수 안에서 아멘인데, 그래, 아멘 보정으로 내가 뭘 줄게? 성령을 줄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주석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의 약속, 내가 뭐하니? 뭐하라? 완전하니? 이 거룩한 표준의 말씀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적 확신과 성령이 임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진심으로 믿음을 활용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언약. 시내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 모세의 산이라고도 명명되어지지만 시내산 말의 의미 그 자체는 가시나무 산이라는 뜻이랍니다. 가시나무 산. 이런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으로 만든 나무 속에 들어있죠?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그죠? 이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또요, 생명의 율법이다. 또요, 선하고 완전한 법이다. 또요, 품성의 사본이다. 또요, 보호의 울타리다. 또 마지막으로요, 황금 열쇠다. 이 율법을 언약의 내용으로, 언약의 조건으로, 언약의 기초로, 이걸 기초로 하시고 약속을 주었어요. 이 언약의 조건, 이 조건을 기초로 약속을 주었어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너희는 내 나라가 될 것이요, 세상에 뭐가 될 것이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었어요. 이런 언약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믿어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뭘요?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언약이 필요했죠? 왜 언약을 주었죠? 왜 언약을 주었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성향을 그분의 성향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를 저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대요. 언약을 맺으셨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그냥 살도록 방임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한테 붙잡혀서 닮아버려. 마귀를 닮아버려. 이걸 아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뜻을 뭐 하려고, 그분이 뭐 하시고 싶어서, 좀 다스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향을 당신의 뜻에 연결시켜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신 것입니까?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높은 고성한 그 하나님의 사상이, 뜻이 우리를 뭐 하고 싶어서요? 다스리고 싶으셔서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한 성향으로 오셨을 때 늘 그분은 자신의 성향을, 아버지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늘 순복했다. 늘 순복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한 힘이었고, 우리의 삶에도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분부하신다. 매 시간 우리의 육신의 성향대로, 충동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고 분부하신다. 다시 말해, 왜냐하면 타락 인간의 육신의 성향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의 포로가 될 걸 아시고 우리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셨다. 실무견 159페이지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사오니 당신께서 내 마음을 취하사 당신이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 암송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지 아니하면 누가 지배해 버립니까? 그래서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채 언약을 준 지 며칠이 안 지나서 그들이 뭐 합니까? 이스라엘이. 참 이해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또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언약을 깊이 연구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고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 정통하여 이 지식을 백성들에게 축복과 빛을 가져다 그주는 일에 열심을 다해 가르치고자 에스라가 결심하였다. 다시 말합니다. 시내산의 언약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에스라가 뭐 했다고요?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였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열심으로 뭐 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구나. 자,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기억절을 큰 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목사님에게 어떻게 인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질문드립니다.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무슨 조건입니까? 잘 듣고 지키면. 간단하죠? 약속은 뭘 조건으로 하고 있죠? 순종. 네, 맞습니다. 순종. 그런 언약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네, 이런 분이시다. 우리 교과책, 주석책 보셨습니까? 하필 왜 독수리입니까?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새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아시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업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자, 이 말씀을 기억절로 공부를 할 때 오늘 우리 교과를 통해 주어지는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의 열매를 요구한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 속에 즐겨 순종하기라는 목표로 오늘 출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교과책 결과를 짧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원하신다. 자, 오늘 이것이 목표와 결론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월 소식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을 맺자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두 개를 인용했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조금 전 읽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 말씀을 봅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참,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분께서 마치 누구처럼요, 독수리가 새끼를 너풀거리며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 우리에게 뭘 맺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을요, 언약을요, 약속을요.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죠? 한 가지만 보십시오.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자비로운 아버지다. 자, 이 언약을 주시는 그분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요약하십시다. 그분은 재판자와 입법자의 위험한 모습으로, 또 동정 깊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언약을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어미한 영광의 모습으로, 재판자와 입법자의 모습으로, 이 모습이 그들 앞에 공개되었을 때 이 언약을 맺자고 오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들은 죄를 통절히 깨닫고 공포에 짓누르면서 죄인임을 느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약속을 할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조건이 있어. 회개하자. 그리고 순종하자. 그런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과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 이끌어들이자 사단으로 하여금 잔인하고 기만적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보호의 울타리, 율법을 주었죠. 그래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늑대가, 맹수가 우리를 뭐 하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듭시다. 쉬운 예를.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어찌하든가 그들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발락이 뭐라고 고백을 해버립니까? 어찌할 수가 없구나. 사슬로도, 어떤 괴술로도 그들을 뭐 할 수가 없다? 삼킬 수가 없구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율법을 순종하는 한 사단은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 보호의 울타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예를 듭시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정말 정직하게 산다면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뭐죠?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다. 맞죠? 맞아요. 앞으로 예를 하나 더 듭시다.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죠? 이사야 33장의 말씀에 세상의 모든 생계의 방도가 끊칠지라도 마지막 재앙 때 우리에게 뭐가 공급된다고요? 양식과 물이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러므로 그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죽을 지경까지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급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과 물을 주실 것을 보장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인내로 순종을 베풀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재혼하거나 이스마엘을 양자로 드리거나 엘리에셀을 이스마엘을 생산케 하는 일을 함으로 짐승의 피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구할 때 인내로 순종함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 믿음의 훈련을 잘 배우셔야 돼요.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정하신 방법과 시간대로 줄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마엘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증언 보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사단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참소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님을 뭐 했다? 참소했다. 오늘 설교 시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이만큼 하고 이 말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생한, 정말 인상 깊게 언약을 주심으로의 품성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짧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팔과 내성과 지진 가운데서 예수님 친히 음성으로 이 언약의 조건이,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 사실을 생생하게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천둥과 내성과 나팔과 우레와 지진과 진동 속에서, 위험 속에서 율법을 선포하셨을 때 왜 그렇게 했는가? 들어보세요.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지만 애굽의 찌꺼기가 습관이 그들의 품성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들의 근본적 대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깊이 자각시켜서 언약을 주신 그분에게 온 마음으로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고 포도나무처럼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철저한 겸비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경건한 위험의 모습으로 율법을 선포했다. 목적,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지식이 뭐죠?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에 그분의 품성, 그분의 품성에 관한 지식을 주심으로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광경으로 율법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제 우리 환송 예배 때 참 멋진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선지자 엘렌 화이트이 어떻게 안식일을 준비했고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간증을 들었죠? 멋진 모습이요. 저도 우리 이곳에 혼자 1년을 살 때 아이를 데리고 늘 소풍을 가서 오후에는요 계곡으로 산으로 늘 갔어요. 자, 그래서 안식일 오후가 아이들 앞에 지겹다 힘들다 엄마 언제 해가지고가 아니고 오늘도 소풍 가네 좋다 맛있는 음식 싸가지고 산과 들로 때때로 고아원을 또 방문해서 가끔씩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으로. 그래서 안식일이 이런 날이구나. 안식 오후를 어떻게 보낸가 보았습니까? 특별히 YC 해변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요 손녀에게 얘야 좀 읽어줄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예배 때는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때때로 묻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안식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런 멋진 안식일을 보내는 경험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안식일이 늘 신선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구원의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월요일 소지를 주었네요. 저자는요. 기억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절. 예,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본문이 에스겔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제 기억으로 한 70 몇 번 성경에 나오는데 50 몇 번이 에스겔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되어지면요, 집 밑에서 빼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여호와가 이런 분이셨네 알리라. 자, 어려서 좀 간단합니다. 무거운 집 밑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됐습니까? 힌트를 드리죠. 언약을 어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그죠? 종이 되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매 벽돌 구워야 되죠. 안식일에 피곤한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매일 일해야 되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몸이 피곤한데 어떻게 하면 졸음이 오는데 피곤하잖아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신 분이 누군가? 그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죠? 구속하는 분이시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친조, 고엘, 내 부모가 되어줄게, 내 형제가 되어줄게, 피와 살을 나눈 내 고엘, 구속자가 되어줄게. 이게 무슨, 이런 어려운 소지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친족으로 내려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엘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우리의 친족이 되었다, 형제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깊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앞에 놔두고요. 친구나 형제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가? 속량, 구속주가 되시는데 의미가 뭔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 범죄한 경우에 구속자가 되기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서약하셔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분이 그 서약대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걸려 넘어진 땅을 밟으시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친족으로 오셔서 죄가 없어진 생애를 사심으로 주님께서 아담의 아들과 모든 딸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를 가져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친형제의 모습으로, 우리 형제잖아, 저 사람은 금수전대가 아니고요, 아, 우리 희망이 있네, 나도 가능하네, 야, 그이네, 가능하겠네 라는 모습으로 오셔서 증거해 보이셨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분은 인간의 형체 고엘, 인간의 본성에 따른 모든 부담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는 조건,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될 수가 있어 라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뭐로 오셨다? 속량자, 구속자, 우리의 친족으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인간의 육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험이 예수님 말 폭풍우처럼 밀려오는데, 예를 하나 듭시다. 다윗이 이런 지경이면 마치 화를 내지 아니하면 정신병을 입원할 만큼 미칠 지경이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 손에 박히고 고뇌의 땀방울이 섬에 나갈 때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온 하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을 잘 들으세요. 상실된 세상의 영광스러운 구속자께서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형벌을 친히 당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빚을 대신 갖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고엘, 이해하셨어요? 우리를 구속의 값을 지불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값을요, 그냥 내가 탁 태어나가지고 30살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고엘이 하지 않고요, 30년간 인간이 진 채무를 철저히 갚으셔서, 철저하게 식욕, 정욕, 세상의 사랑, 수많은 율법의 요구 앞에 빚진 빚을 그분이 다 갚아주셨어요. 의로 다 갚아주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변제하고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이 뭐다?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제가 오늘은 사실은 어제 제가 칭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칭의. 오늘 거짓 복음이 성소 정계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데요,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 사람들이요, 십자가만 구속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분의 30년간의 삶이 없었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채무를 정말 변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심으로
예수께서 이 채무를 회개하는 자에게 갚아주는 것이 타당해 라고 사단에게 공의로 딱 입증해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탕감하고도 남는 의의가 충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유형이에요. 화열소지.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을 가리켜서 출애굽기에 있는 에베레트 산이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다.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성소를 주신 모습이 쭉 공개되어 있죠. 이 말씀은 제가 다 일일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과책을 보시면서 참조해 보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만 읽고 화일 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여 여러분, 언약이 왜 필요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지난 교과를 공부했습니다. 언약이 뭔가를 공부했고, 언약이 몇 개 공부했죠? 우리 언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제일 처음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했죠? 어떤 언약을 했죠? 사실 아담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담 마음판에 이미 언약의 원본이 율법이 친수로 기록되었죠. 간단히 말, 너가 너 마음에 기록된 법을 순종하는 한 마귀의 밥이 절대 안 될 거야. 내가 약속해 줄게. 그 언약이 언약. 그죠? 그 언약이 깨졌죠. 그 다음 누구한테 언약을 맺었습니까? 노아죠, 노아. 그 다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앞에 생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런데 왜 시내산에 또 다시 언약을 세웠는가? 읽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이행했으면 애굽의 노예 생활 필요했었나요? 안 했어요. 근데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그들이 이행하지 못함으로 노예가 되어서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 코멘트 해드리면요, 점점 홍해로 인도하실 거예요. 앞으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는 정말 못 살 지경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왜요? 읽습니다. 곧 시작. 곧 애굽의 추격을 받을 때 도망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왜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뭐 했다?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을 한번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능력에 대한 신뢰로 채워졌다. 하나님께서는 현세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 자신과 결속시키셨다.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모여버리려고, 딱 붙들어 매시려고. 그도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마귀 할 수 없어요. 죄 짓게 할 수가 없다. 자, 수혈 소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기억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알려주어라. 수혈 소재를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무엇이요? 예, 순종의 촉구이 따랐다. 그죠? 근데 그들이 마지막 날 공부하겠지만 다 음성을 아파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다. 다시 한번 다짐해서 온 입을 합해서 큰 소리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또다시 한번 선언하였다. 재차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맹세하여 주여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이 생각이 납니까? 마음으로 법을 지키고 싶어요. 진심이죠? 안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중요한 말씀 함께 공부하고 마지막 소절을 공부하고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약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 8장의 말씀인데요.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째 줄을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읽으십시오. 시작. 예,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품성의 사랑으로 더 좋은 통치하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언약. 제가 하겠습니다. 언약이 뭔가? 쌍방을 묻는 뭐예요? 계약이다. 계약이다. 쌍방이 각자 조건들을 성취해야 하는 계약이다. 이 조건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인간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마무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켜 놓으셨다. 다시요. 당신 자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그분 편에서 먼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언약을 완성시켜 놓았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이분 앞에 와서 우리가 뭐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충성을 맹세하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 뭐 해주는 거예요? 이루어 주는 것이 뭐죠?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것이 언약이란 말의 의미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온전한 축복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쁨이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언약을 누가 인치시죠? 성령. 그래서 성령을 뭐로 표현해요? 약속의 성령.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요? 성령께서 약속을 다 뭐 해준다는 거 우리 안에 이루어준다라는 차원에서 약속의 성령, 성령이 인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리하여 시작. 이리하여 그분은 품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 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언약의 목적이 뭐죠? 예, 품성을요. 그 다음 하나님의 시작. 아무 공로없는 자들에게 그저 주신 그의 사랑과 약속들을 우리가 명상하기를 바라신다. 미리 말합니다. 구약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약속을 늘 체계해 오셨습니까? 그분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끌어내고 창자를 칼로 다 자르고 철저하게 씻어서 깨끗한 제물로 올려놓았을 때 이 약속 맞다, 시인해 줄게 라는 표로 불이 내려왔나요? 예, 그렇게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그냥 손가락 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합니다. 피로 약속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피. 이해하시겠어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의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의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하나 점검합니다. 하늘에 갈 때 우리가 깃발을 딱 들고 가셔야 돼요. 깃발을. 그 깃발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예, 맞아요. 의. 그 외에는 하늘의 도성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직 그 깃발만 우리가 들고 있어야 돼요. 깃발. 우리의 품성으로 들고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지정하신 방법대로, 방법이 뭐죠? 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방법대로 순종하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귀를 기울이신다. 예를 쉽게 들면요, 가인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피가 없이 예배 드리면 그분이 뭐 하셔요? 안 들으셔요. 예를 들었습니다.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소식 공부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모세 하나님 그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들으셨죠? 회보하매. 그런데 들어보세요. 로마서 9장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부딪혀 다 빠져서 넘어져 버려서 코가 깨져서 넘어지게 한 돌을 그들 차버렸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돌이 누구죠? 예수님.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맨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기는커녕 이 돌을 바로 차버렸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의를 얻었다. 잘 들으세요. 결론을 내가 내려드릴 겁니다. 보라,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교회 안에 두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반석을 두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반석 때문에 힘들어한다. 열심은 있는데 멋대로 열심히 하지 않아요? 지식대로 열심히 아니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이 말씀 들어보시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네. 참 이상한 얘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한두 말씀 보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을 텐데,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그들처럼 복음이 경험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같이 읽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 약속들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무슨 말이요? 믿음을 화합치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요? 네, 맞아. 행사. 그럼 제일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믿음에 맞는 일치되는 뭐가 없었더라? 네, 삶이, 행동이 없었더라. 그런 말 하면 제일 쉽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언약을 세운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눈을 들면 제암산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게 눈이 보여요. 보이고 있었대요, 실제. 근데 시내산에 지금 구름 기둥에 모세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 임재가 지금 영광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음숙한 인상이 재빨리 사라져 버렸다.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무리의 지도자들까지도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과의 언약, 바로 며칠 전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맹세는 연기처럼 말끔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직도 영광이 소멸시키는 불처럼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지만 모세가 지금 눈에 안 보이자 떠나기 전에 젖어 있던 옛 사상과 감정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 말 고치겠습니다. 맹세하잖아요.
하루도 못 지키고 넘어지거든요. 넘어지거든요. 그죠? 응? 모세 가기 전에 받았던 그 예배에 젖어있던 사상과 감정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데 지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만들자고 극성스럽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다 행하리다 라고 말해놓고 며칠도 안 지나서 뭐 합니까?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이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하늘의 반역을 지금, 이 마귀 정말 야무진 놈이요. 아버지와 예수께서 계시는 그 목전에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집어 흔들면서 전복하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지금 마음을 쑤시고 있는 거예요. 볼래요? 선동하느라 분주했다. 그들이 준행하겠다는 율법을 지금 기록하고 모세에게 주고 있는데 밑에서는 충성을 거부하고 금으로 만든 신을 만들려고 극성스럽게 요구하고 있었다. 모세가 영광이 들린 하나의 엄숙한 면제에 물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복종할 것을 서약한 율법을 교훈을 가지고 왔을 때 마지막 구절이요, 백성들은 그 명령들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경건한 자세로 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 오늘날도 이 일이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꼭 끝내겠습니다. 오늘날도 결론 드리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받는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로는 다 행하겠다 해놓고 절대로 안 지켜질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뭐 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혹시 가더라도 다시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 말씀 읽고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읽으십시오. 천주교 예배의 화려한 모습과 의식에는 매혹적이며 활기케 하는 일종의 힘이 있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천주교라는 뜻이 뭐예요? 천주교? 하늘 가는 문이라는 단어가 천주교 뜻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뜻이. 그 다음 오직 진리의 기초에 굳게 세워진 사람들만, 그 다음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 여러분, 우리가 이를 안 지킵니까? 그래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까? 천만이 만만의 말씀요. 수많은 가지의 모습으로 사단이 자신의 전설을 교회 안에 확장시켜 놓았대요. 어쩌면 예수님 초림처럼 제사장들을 다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 초림을 제사장들 가운데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이다. 좀 어려운 심오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하면 형식에 다 속아서 기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시내산의 언약의 광경을 묵상해 보며 마태 23장은 경고하기를,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안 그랬을 걸, 혀를 차고 가슴을 치며 슬퍼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현대 이스라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직하게 비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높은 기별이 있다라고 자처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부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체험을 통하여
주님과 쌍방간 구약인 법이 절겨 지켜지는 경험을 통하여 모든 약속을 담대히 주장하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